40대 초반 한 여자 집사님이 밤늦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0명 남짓한 지체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난 수년간 매주 모이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차례가 됐을 때 이분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요새 시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서 참 마음고생이 큽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자마자 한 집사님이 옆에서 아유, 자기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내 시아버지는 어땠는 줄 알아? 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분이 끝나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여기저기서 내 시집살이가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벌써 마음이 확 다치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아들 때문에 요새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힘들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자마자 다른 집사님이 자기 아이는 그냥 키우는 거야. 또 옆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나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여자 집사님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도 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떤 것을 바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을까요? 공감과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들의 말이, 이분의 표현입니다. 이 지체들의 말이 죽창이 되어서 내 마음을 쑤셔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힘들고 아들 때문에 속 썩는 그 아픔보다 이 지체들이 내뱉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교회를 나와서 전철역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막차가 끊겼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카톡 택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택시를 탈 돈이 없어서 그 전철역에서 밤새 기다리면서 첫 차가 올 때까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 내용이 있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치유상담원 교수님이 직접 그 상담한 여자 집사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지체들, 수년 동안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이런 그 지체들이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제대로 된 공감만 해주었다면 이분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고 큰 위로를 받고, 야,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이렇게 나에게 든든한 지체들이 있구나, 얼마나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제대로 된 공감을 해주지 못해서 그분의 마음만 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공감입니다. 공감. 이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있었던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가 내가 공감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셀원들 누군가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으면요, 돕고 싶어요. 그렇죠? 일부러 막 상처 주고 싶습니까? 상처난 자리에다 막 소금 뿌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공감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을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나오는 말이, 내 의도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는 건데, 오히려 이 여자 집사님이 함께 있었던 그
기도 모임 그 지체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 볼까요? 공감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도 그 프린스턴 신대원을 2000년도에 들어갔으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한 지가 지금 24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공감에 대한, 이 대화에 대한 이 주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초년생 때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지금에 와서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은요, 하루아침에 이 공감 능력이 길러지거나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결론 내려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 절대로 공감 능력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셀 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셀 모임에 일부러 들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말실수도 해보고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서 나도 좀 같이 아파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져나가고 배우게 되는 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같이 좀 겪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기 싫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지난 24년간을 쭉 배워오면서 나름 이제 노하우가 쌓였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을 보니까요, 제가 깨달았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더 풍성하게 들어있는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이 권수영 그 연대 교수님이 쓰신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참 좋죠? 오늘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우중충해서 그러십니까? 예. 이 연대 교수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강의도 잘하시고 이 공감에 대한 너무나 좋고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오늘 설교에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시는데, 강연을 초청할 때마다 가장 자주 부탁하는 주제 내용이 의사소통이랍니다. 도대체 이 공동체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힘드시죠? 왜 힘드신 줄 아십니까?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대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소통에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아니면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서적인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의사소통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의사소통. 근데 의사의 한문을 보세요. 뜻의자 생각사자. 뜻과 생각을 나눈다. 이건 머리로 나누는 겁니까? 가슴으로 나누는 겁니까? 머리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솔루션을 주려고 하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위로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뭘 소통해야 된다고요? 정서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의사소통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치유상담원의 우진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분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 오후에 그 여자 집사님과 함께 커피숍을 가서 장장 2시간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대요. 주일날 피곤한데도 최대한 집중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2시간 끝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의 몸은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여기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목사님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경청을 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내가 건성으로 들었다,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느꼈을까?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고민을 들었을 때, 그 집사님의 아픔을 듣고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의 슬롯 머신 아시죠? 그 동전 하나 넣고 쫙 하면 세 가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777 하면 잭팟이라고 막 동전 쏟아져 나오는, 그게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슬롯 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 집사님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저기에는 저런 성경 구절을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떠오르고 있었냐면 심리학 이론, 이분의 아픔을 내 이런 이론의 렌즈에서 입각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 돌아가고 있을 때. 세 번째는 무슨 슬롯 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냐면은 비슷한 사례, 이 집사님네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김 장로님네는 이런 아픔, 비슷한 사례를 좀 갖다 붙여주려고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굴러가고 있었대요. 그러니 이 여자 집사님의 아픔에 오롯이 집중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느끼기에는 저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를 않는구나, 내 아픔에 공감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 목사님이 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이게 누구 얘기였을까요? 누구 얘기였을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막 성경 구절 다른 집사님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누군가가 아픔을 나눴을 때는 성경 구절이나 이론이나 다른 이해 말고 그냥 그분의 아픔에만 오롯이 집중을 해주면 그분이 한 3번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3번 정도 하면 스스로 답을 찾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셀 가셔서 이제 서로 그 나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나누실 때 무슨 말 해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롯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내용, 그리고 그 말할 때 그분의 심정, 그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사소통하지 않고, 머리로 소통하지 않고 가슴으로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책에서는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가짜 공감. 그러니까 진짜 공감을 제대로 하려면 뭘 피해야 된다고요? 가짜 공감을 피해야 됩니다. 자, 가짜 공감 중에 예를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셀 모임이나 아니면 1대1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누군가가 아픔을 호소했어요. 속상한 일을 털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벼울 때는 해줄 말도 많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너무나 아픈 것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할 말이 탁 생각이 나시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냥 이 머리가 블랭크, 그냥 하얘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순간 그 몇 초라도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침묵이 참 편안하시죠? 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은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는 게 나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의도는 좋아요. 왜요? 그분과 내가 공감대가 좀 형성되기를 원하니까. 그분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 이만큼 벗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벗어야 서로 좀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상담자들은 그런 걸 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책에 보시면 50대 중반 남성이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 3명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가 오가는 거예요. 야, 너 그 증상 언제부터 있었냐?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야, 너 이 병원에 내가 아는 의사 있는데 너 그 주치 이름 좀 대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말이 떨어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침묵.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했어. 내가 테니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그런데 그 수술 받은 다음부터는 심한 운동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요즘 심장 스텐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통풍 진단을 받고 2년째 치료 중이야. 요새 나 술도 못 마셔. 사는 재미가 없어. 마지막 친구가, 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나도 5년 전에 암 수술한 적이 있어. 후두암이었는데 뇌에까지 약간 전이가 됐다고 해서 참 힘든 수술을 했다. 나 그 수술 받기 전에 내 가족들한테 유서도 써놨어. 여러분, 3명 중에 누구 얘기가 가장 심각한 겁니까? 누구의 고통이 가장 무거운 거였어요? 마지막. 그래서요, 누구를 위로하러 갔는데 대장암 걸린 그 친구, 수술 받은 그 친구 위로하러 갔는데 갑자기 모든 무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 마지막 후두암 걸린 그 친구에게.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듣다가 30분이 흘러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대장암은 가장 흔한 암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복해라. 이제 우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버렸대요. 자, 여러분이 그 대장암 수술을 받은 친구였다고 한다면 그 3명이 바쁜 시간 일부러 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간 다음에, 야, 참 나는 저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참 힘이 난다, 내가 위로받았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그 대장암 수술을 받은 친구의 그 병문안을 갔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얘기 하실래요? 여러분이라고 크게 다르실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의도는 좋아. 그런데 입에서 툭 튀어나가는 말을 보면 실제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위로해주는 말이 잘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그 안수를 받은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목 그 인턴으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 가서 환자들을 대하는 그 원목의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제가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telling the story라고 하는 것이 있고 using the story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스토리라는 건 내 인생 경험이에요. 아까 그 대장암 수술 받은 그 친구한테 3명이 가가지고 뭐를 한 거냐면 telling the story 한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아팠어. 나도 스텐트 수술 받았고 나도 후두암 수술 받았어. 이 친구의 아픔에 집중하고 그 아픔에 머물러 줘야 되는데 그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침묵이 불편하니까 그 친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중심을 누구에게로 옮겼다고요? 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telling the story, 내 이야기를 그냥 말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스토리는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김지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이권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야, 나도 이랬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이거는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Using the story.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 인생 경험을요, 나도 후두암 수술 받았어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친구에게 나누지 말고, 내가 그 수술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아내가 내 손을 잡아줬지만 어디까지밖에 못 잡아줘요? 수술실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잡아주죠. 수술실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혼자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때의 그 심정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감정을 가득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 힘들어하는 지체를 대하라는 겁니다.
내 눈빛이 벌써 야, 나도 그런 적 있어. 눈빛이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세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거나 릴렉스한 자세가 아니라 어떨까요? 안타까우니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몸이 좀 구부려서 향하겠죠. 내 행동이, 내 눈빛이, 내 눈물이 using the story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셀 모임 가서 오늘 아무도 안 나누실 것 같은데 한번 이걸 내가 나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using the story 하는 사람인가 telling the story 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제가요 그 2009년에 그렇게 병원에서 원목 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서울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할머니 입관 그 날짜를 하루를 늦춘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과 제 아내가 한국에 있다가 인천공항으로 저를 픽업으로 와서 구로성심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할머니 시신을 봤는데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매주 부흥회 나가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분이 저희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시신을 대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저희 고모님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덤덤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곧바로 저는 또 사역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슈퍼바이저가 그때 누구셨냐면 아주 나이가 많은 수녀님이 저희들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나자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부 슈퍼바이저가 앉아 계신데 그분은 한국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 한 15, 한 20살은 많아 보이는 그 여자분 두 분이서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너에게는 어떤 존재였니? 저는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차 적응하고 사람들 만나느라 제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니까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고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할머니에 대한 이 슬픈 감정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제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왔다 갔다 정신 없었는데 지금 너의 심정은 좀 어떠니?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녀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 경험을 다 했을 거고, 근데 그분은요 telling the story 하지 않으셨어요. 정준아, 나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말이지 이렇게 당신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근데 그 자세가 벌써 음성부터가 차분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줄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눈도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이시는 거예요. 와, 정말 저분이 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경험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돌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할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애도할 줄도 몰랐었고 애도할 시간과 기회조차도 제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을 겪었을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그 존재만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그 공간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의 아픔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책에서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먼저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소통, 머리로 하는 소통이 있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소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소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소통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동정이고 하나는 공감이에요. 동정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머리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하다 빠지게 됐어요? 지금 당신 건강은 괜찮아요? 지금 먹을 물이나 양식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 뭐냐면 동정이에요. sympathy. 이 sim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ympathy, 동정이라는 건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저 밑에 있는데 동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웅덩이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봐야 되죠. 이거는 뭐죠? 의사로만 소통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공감이 아니라 반쪽짜리 공감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공감은 무엇인가? 엠퍼티 할 때 그 EM이 붙으면요,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안으로 느끼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아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공감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제가요, 이 그림을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늘에만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관계가 깨져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면 어디서 내려다보시고?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아유, 너 참 안 됐다. 아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찌찌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동은 되죠. 하지만 온전히 내가 용납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내가 빠져있는 웅덩이에까지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안 겪어본 아픔이 없으세요. 외로움,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모함,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야, 나는 어땠는 줄 알아? telling the story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using the story. 그 눈빛으로 우리의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해가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앞길, 이 경제적으로 내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오열을 하면서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His heart, 예수님의 심장이 went out to her, 그 여인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웅덩이에 빠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에 엠퍼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공감을 해? 지금 내 인생도 버거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로마서 12장 15절 뭐라고 나오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는 자들은 저 웅덩이에 있는데 나는 팔짱 끼고서 아유 이 집사님 힘들겠어, 이 정도로 끝나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그겁니까? 아니죠. 그 웅덩이까지 같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권수영 교수님은요, 저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또 다른 기가 막힌 이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지상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지상은 뭐냐면요, 이성적인 작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아주 날카롭고 냉철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의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지상 한 1층, 2층, 3층 그 정도.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겪잖아요. 내 마음이 슬픔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냥 일상에 살짝 어렵고 살짝 속상한 거는 지하 1, 2층.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갑자기 닥쳤다 그러면 지하 10층, 15층, 20층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그러면 공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상대방이 지금 몇 층에 있는가 봐서 나도 그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고 같이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원목 트레이닝 받을 때 이미 이 내용을 배웠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단어를 딱 활용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저도 그 CP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 슈퍼바이저 그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나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진중해 주고 싶은데 환자가 그날은 그렇게 슬픈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지상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끌고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래요.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오늘은 내가 이런 채플린, 이 원목이 오면 내 아픔을 좀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막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목이 딱 왔는데 지금 이 환자는 지하로 내려가고 싶은데 원목이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온 겁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럼 지금 환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하 5층, 10층에 있어요. 그러면 채플린, 원목도 어디를 눌러야 돼요? 지하를 눌러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면서 그 슈퍼바이저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 만나러 가기 전에 꼭 채플에 들리셔서, 병원마다 작은 예배실 하나가 있거든요. 환자 먼저 만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앉아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십시오. 이런 조언을 줬어요. 그게 바로 이 권수영 그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그 엘리베이터, 마음의 엘리베이터와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가셔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던 간에 한번 스스로 가늠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누시기 전에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로 지하 한 3층 정도 있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어떤 분은 지하 10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저는요 좀 가벼운 얘기 하고 싶어요. 오늘 그 이번 주에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하게 좋은 일들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날씨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 아픔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나는 지상 한 3층, 5층 스스로 한번 그 층수를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셀원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층으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아버지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00년도에 프린스턴 가서 공부도 힘들고 전도사 사역도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안 맞고 제가 영어도 딸리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고등학교 여자아이랑 저랑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엄마까지도 저를 싫어하고 막 나쁜 말을 퍼뜨리고,
그 여자친구가요,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1대1로 보자고 저 한쪽 방으로 데려가더니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월급 받으러 교회 오냐고 쏘아붙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괜찮던 제 인생이 안 그래도 프린스턴 가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점점점 지하로 내려가다가 지하 거의 한 15층, 18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저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회가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제 아버지가 텔링 더 스토리 하셨습니까? 야, 나도 말이지 몇 년 전에 누구 집사가 나가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심정을 끌어올리셔서 저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공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들어 쓰셔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이제 너도 그 마음고생해야 되는 그 목회길로 접어들었구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 한마디예요, 저희 아버지의 일평생 지나온 그 길과 그 모든 그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육중하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함께 웃을 때는 마음껏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지체가 울 때는 나도 그 웅덩이에 들어가고 그 아픔에 들어가고 지하 10층, 15층, 20층이라도 내려가서 함께 아픔에 공감함으로 서로에게 치유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